사람들은 교회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고리타분한 곳은 없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답을 주지 못한다고 답답해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대처법을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사회, 입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교회의 주요 흐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정치 관련 강연에 열심히 가든지, 경제에 대해 궁금하면 경제 관련 강연하는 곳에 쫓아다니고, 입시가 궁금하면 입시 설명회를 가면 됩니다. 아이를 영어 배우라고 학원에 보내는데 영어는 가르치지 않고 늘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놀기만 하다가 온다면 어떤 부모가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죄의 더러움과 그 형벌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말고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으면 교회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알고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곳에서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해. 이런 사람들 매우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압니다.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도는 유목형 신자들,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신자들이 200만 명 이상이랍니다. 이유는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윤리, 교회의 구속받는 느낌, 교회의 메시지가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당장 나의 취업과 연애와 결혼, 건강, 사업 같은 실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영원한 나라를 배우면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고 우리의 실제 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최근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보다 흥미없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분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울처럼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는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제발 좀 뜨겁게 만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괴리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취업과 연애와 결혼과 사업 같은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볼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홍해가 가로막힌 것처럼 길이 없을 때 바닷속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왔다 가는 것으로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유독 교회의 잘못과 실수를 부각시켜 보도하고 적대적인 이유가 크지만 언론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한국의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최악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이 어쩌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잘못했으면 최소한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뻔뻔하니 세상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인간도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핑계로 보이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손해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사회 유명인의 비리나 부패, 타락 때문에 낙심해서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타락한 목회자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세상의 유명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위험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 잘라 죽이고 산채로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했는데 비난과 비아냥은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럴듯한 인기 목사들 말고 알려지지 않은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세련되며 스마트한 것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